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번 주에도 비가 좀 왔죠?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도 당분간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날씨가 꿀꿀해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꿀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씨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4, 5월경에는 항상 이런 뉴스가 나와요. 올 여름 역대급 더위 예상, 에어컨 선풍기 필수! 그런데 실상 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시원한 여름이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북극 어쩌고 직구 어쩌고 해서 아직까지 큰 더위는 없다고 해요. 다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장마 뒤에 8월부터 아주 더운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점점 발전돼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점점 새로운 기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신앙관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시간, 물질, 관계, 사랑, 노력, 재능, 공부 등 각자의 일상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사소한 것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전사님, 당연한 말씀을요. 맞아요. 저도 돈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를 주면 감옥에 가겠니? 무슨 조폭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내용인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설문이었어요. 자그마치 51%가 넘는 대학생들이 10억을 주면 1년은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물론 나머지 48%는 반대 의견을 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반대 의견 낸 사람들은 돈을 더 줘야 들어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적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니고 억울하게 갇히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주로 접하는 TV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좋은 차 끌고 멋진 집에서 살죠. 우리나라의 유튜브 광풍이 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개인 방송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란듯이 돈 많이 벌고 돈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해요. 이런 우리의 심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래퍼들이에요. 래퍼들 뮤직비디오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 끌고 으리으리한 집이 나오고 막 돈다발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영상을 통해 은연중에 말하는 거예요. 봐, 나 돈 많지? 부럽지?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우리도 영상을 보며 은연중에 학습해요. 와, 잘 산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성경은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읽은 말씀 7절과 8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6절에서는 이러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곧 신앙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성경은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더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정말로 가난하고 비루하게 사는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한 나라에 맞먹는 권력과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300명 규모의 사설 군대까지 운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이요? 이삭은 대놓고 성경에서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야곱은 혈혈단신 흑수저로 시작해서 12명의 아들과 두 때로 나눌 만한 큰 무리의 가축을 모은 저축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 시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나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재물이나 부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반대로 가난하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성경은 재물이나 물질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잘못되었고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부를 쫓아 살아갈 때에 포기해야 하는 것과 놓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악한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돈이 있어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베풀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얻기 위한 욕심에 파묻혀 살아가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위해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기보다 의와 경건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즘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직역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유명인, 연예인으로만 불렸던 사람들이 셀럽, 인플루언서라고 불려요. 쉽게 말해 따라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나도 사보고 그 사람이 별로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댓글로 욕하는 거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나 자신으로서 누구의 광고도 받지 않는다.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후기다. 협찬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알고 보니 PPL, 알고 보니 협찬.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언팔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한 것은 소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영향력이 가득한 이 온라인 세계에서 소소하지만 작은 울림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영향력 끼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알고 있어요. 당장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그 소망 하나님 안에서 이루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 자체를 쫓기보다는 의와 경건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얻어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러한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가운데 하나님 안에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모든 것을 더하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질 자체만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의와 경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만족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